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지금 에베소 6장의 내용들을 10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마귀의 관계인데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관계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서는 devil's schemes, 스킴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관계로 번역할 수 있고 속임수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한 기만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서 기만하고 속이는 것들을 마귀가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중심은 그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주된 공격자로 삼고 있는 것이 왜 인간인가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그 방법 가운데 도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도 또한 더불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왜 사단은, 마귀는 왜 인간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선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처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단의 방법, 사단이 뭔가를 관계를 꾸미고 관계를 행하는 사단의 일의 방식이 여기서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구절은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 우리의 이런 상황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에 철학적인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란 기록이죠. 삶의 기록, 한 인생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의 기록, 또한 세상에 세워지고 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는 관점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의 역사와 사람이 세운 나라들과 사람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라는 관점은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고대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고 어떠한 문명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어떤 나라들이 세워졌으며 저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흥망하였고 또한 망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이걸 보는 관점들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는 1차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로부터 세상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세상과 보는 관점의 다른 차원에서 보는 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역사에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살고 있는가? 모든 좋은 왕들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백성은 평안의 시대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그 안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들과 또한 여전히 고통을 받는 일들과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협하여 왔고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 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 중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그럼 이 역사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다 누가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지경계까지 이르는가? 왜 인간은 끊임없이 그치지 없이 전쟁을 치르며 왜 인간은 탐욕과 욕망 속에서 이기심 속에서 사회는 분열되고 갈등하며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는가? 인간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철학을 또한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이해와 또한 온전한 해석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인 것이에요.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는 세상이 왜 그런지, 인간이 왜 그따위인지 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분석하려 합니다.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은 여전히 미지, 미답,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왜 지금의 인간 세상이 이렇게 왔고 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한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인간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해주는 한 절이지만 역사, 인간의 온 역사를 다 통틀어서 모든 해석과 모든 사상을 통틀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단어가 한 말이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들,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인데 뱀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느냐. 성경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지었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둘은 부부가 되었고 또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으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약삭 빠르고 또한 범죄하기 쉬우며 또한 타락하기 쉬운 뱀이란 간교한 짐승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하나 보게 되는데 사단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어떤 영역에서는 제한된 영역이지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뱀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뱀이 말을 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느냐. 본문에 보면 모든 나무란 말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으라는 말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먹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아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동산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먹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에는 임의로라고 표현해서 임의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아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문법을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조형이고 또한 연결해서 먹고 먹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먹고 먹으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 자율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 나무를 사과나무로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과나무 아닙니다. 왜 애플 사과나무를 먹다가 목에 걸려가서는 애플 생겼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여전히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그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무를 지명하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 언약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그 나무 자체가 먹으면 죽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2가지의 사단의 관계,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제한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각인시키는 것이 지금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 왜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1844년에 책이 한 권이 출판이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누가 써요? 저자가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 우리가 한국말은 칼 막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공산주의의 그 원론을 만들어내는 기초를 제공하는 칼 막스. 그가 종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잘 아시죠?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란 사람들이 어떨 때 사람들이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환상에 대한, 행복에 대한 환상을 꿈꾸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고 그러는 거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말은, 아편을 복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에요. 환각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왜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면 종교는 환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종교를 그렇게 여깁니다. 왜 사람이 종교를 믿게 되냐면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종교라는 힘을 의지해서 현실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각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칼 막스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환각적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현실적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지향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쓴 책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왜 만민의 평등, 만민의 공동화,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공산주의 이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란 그런 것으로 정리해버리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왜 현실의 행복을 더 추구하지 않을까? 왜 자기가 볼 때는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상과 철학은 오늘날 공산주의라는 사상의 철학의 바탕이 되었고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지,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과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에게 불의하시는 분이냐? 너희를 제한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을 믿는 것이 너희가 옳은 것이냐? 그 불의한 분에 대하여 너희가 신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왜 너희는 종교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물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본문에서 나오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 제안에 속박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칼 막스가 주장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환상적인 행복, 환락적인 행복에 취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에 취하여서 종교라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현실적인 행복을 추구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살며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게 되냐면 너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라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의 행복이고 너의 개인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는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라. 너의 행복은 내 손으로 일굴 수 있는 것이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한 너의 행복은 너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며 또한 칼 막스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요, 생각이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삽니다. 정말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삽니다. 애를 씁니다. 행복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 볼 때 나는 빈곤해하는 것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다.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행복 때문에.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 근처에 여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에서 자살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에 제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소식을 저한테 얘기하다 전사님 제가 알고 있는 누가 자살했습니다. 왜 그러니? 그러면서 슬퍼하고 막 울고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위로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전교에서 이제 상위권 안에 드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항상 공부하면 2등밖에 못해, 2등밖에. 항상 시험에는 전교에서 2등하는 거예요, 2등.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이 든 것이에요. 2등 자리에서 1등 하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중간고사를 봤는데 얘가 1등한 거예요, 전교에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1등 했다고. 아버지가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온 거예요. 케이크 사와서 축하한다고. 우리 딸 1등 했다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녀가 1등 했으니까 부모들이 축하하고. 근데 얘가 그 축하를 받고 행복했는데 다음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 전날 얘가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험을 보고 자신이 1등하지 못할 것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애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행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행복을 받냐면 하나님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상과 생각 속에서 너의 행복을, 너의 이루고자 하는, 너를 즐겁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그 일에 멈추지 말고 온 힘을 기울여 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그 행복을 이루어가며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내 자신의 가치와 또한 생각과 또한 판단과 또한 결정과 또한 선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내가 모든 것 주체가 되는 것처럼 사고하며 생각을 요구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길러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것이,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 누가 내 인생을 먹이며 기르시는가? 나의 힘인가? 아니면 그분이신가? 하는 부분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냐는 것이죠. 사단은 왜 짐승에게 역사해서 짐승을 타락시키며 짐승을 범죄하지 않게 합니까? 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은 창조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꽃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다른 짐승처럼 흙으로 빚어서 말씀으로 짐승을 존재케 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영과 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이 인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왜 사람을 주된 목적으로 공격하냐면 사단의 주된 목적은, 주된 원수가 되고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능력과 지위와 그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타락케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됨으로 하나님께 데미지가 있고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타락시키며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왜 사람인가?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회파될 때 사단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너뜨리며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히 보시기에 좋을 만큼 세상은 아름다웠고 완벽했습니다. 사단이 한순간 창조에 꽂힌 사람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킬 때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부터 분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기에 흉측할 정도로 구역질이 날 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 간에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륙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원했던 일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런 상황일까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사이에 이런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타락으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속이 말미암아서 범죄한 결과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고통 속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성공했을까요? 사단이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데미지를 입고 하나님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데서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자신이 만든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것을, 훼손되어 엉망이 된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망가진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온전케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체적인 창조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며 모든 것을 다시 온전케 하며 또한 돌이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왜곡되고 타락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된 것들을 복원하며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영어로 보면 for if while we were God's enemies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 아담의 혈통적으로 아담에 의해서 난 모든 자들은 아담의 범죄한 원죄라고 부르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원수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였고 한 번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왕으로 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상태에 놓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대로 인생이 끝나고 이대로 모든 것이 마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게 되었은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셔서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망쳤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완성하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모든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원하며 회복하는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은 사단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나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을 한 영혼에 더 자신과 함께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속임의 계획을 가지고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대하여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단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의 간계입니다. 영어성이 뭐랍니까? 한국성에는 간계라고 싱귤러처럼 표현했지만 영어에서는 복수입니다. 플로럴입니다. The devil's schemes. 간계들입니다. 속임수들입니다. 사단은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며 미혹하게 합니다. 시대마다 사상들이 있었고, 시대마다 철학들이 있었고, 시대마다 또한 세상의 이치들이 있었고, 시대마다 문화를 통하여서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에게 귀신이 들린다는 것, 포제스는 것과 사단이 지배한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포제스에서 귀신 들림이 아니라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이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일하는 at work 일하고 있는 사단이 일하고 있는 자라. 누구에게? disobedient.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따라서? 본문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그때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너희들이 괜찮았는가? 너희들은 좋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때에 너희는 어땠냐면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영어성이 뭐라고 그러니까 You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또한 사상을 따라서, 철학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을 조종할 때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족하며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세상 풍조로 합니다.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속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은 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누구도 나는 나를 속이지 못해. 나는 모든 일을 다 간파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나를 누가 어떠한 사람들도 나를 속이려 할 때 나는 그것을 알 수 있고, 나는 어떠한 속임에도 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 중에서 여러분이 속임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속임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 어떻게 속일까요? 한 예를 들까요?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물건을 판매하는 기술입니다. 마케팅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속이는 기술이 마케팅입니다. 가장 좋은 마케팅은 자기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였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가운데 속이는 것입니다. 야바이가 왜 무섭냐면 자기가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그런데 그게 뒤집어지는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한 달 전인가요? 뉴스를 떠들게 했죠. 사람들이 명품이라는 제품을 구입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사서 입고 또한 좋아합니다. 38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올백입니다. 디올백이 387만 원짜리인데 그것이 원가가 7만 원입니다. 원가가 7만 원인데 사람들은 387만 원을 주고 산 것이, 사람들은 허탈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을 세우고 또한 늘씬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사람을 광고로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함께 가짐으로 나 또한 그와 같은 행복과 그와 같은 지위에 오르었다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이런 마케팅의 기술은 놀랍습니다. 마케팅은 소비를 위한 것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소비는 생존 소비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소비가 있고, 과소비가 있고, 중독 소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소비의 성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 소비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소의 단위만 생존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생활 소비는 일상적인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소비입니다.
과소비는 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원해서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는 소비입니다. 중독 소비는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성향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마케팅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제가 한국에 가서 있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 TV를 틀어놓으시는데 24시간 그 인터넷 쇼핑이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틀어놔 그냥. 틀어놓으면 다양한 제품들이 막 판매합니다. 거기서 뭐라 합니까? 5분 남았습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이 광고가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바심을 갖는 것이. 내가 저거 안 사면은 내가 손해일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내가 저걸 구입하지 않으면 나만 좀 뒤처지는 삶이 될 것 같은 조바심에. 그래서 계속 쇼 호스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매진 완판입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입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이것이 마케팅의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착한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소비라는 것은 좋은 소비. 물론 착한 소비는 사실 없지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부추깁니다. 근데 소비를 부추길 때에 사람들은 착한 소비를 지혜롭게 하라고 합니다. 착한 소비라는 이런 것입니다. 페어 트레이드라고 해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슬픔을 담아낸 돈을 벌지 않는, 슬픔을 담아낸 돈을 취하지 않는다. 남의 피가 묻은 돈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 국가에서 하루에 일부를 벌기 위해서 12시간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부를 벌기 위해서 12시간을 그 찐통 더위스 가운데서 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부를 벌기 위해서 나이키가 지불하는 것이 아이들을 고용할 때에 학교 갈 아이들을 불러서 걔들에게 일부를 주고 축구공을 만들게 하는 것이. 이런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 커피 나무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커피 100개를 원두 100개를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개의 원두가 필요합니다. 100ml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개의 원두가 필요한데 그 원두 100개의 원가가 얼마냐면 10원이에요. 10원. 그것이 노동자의 그 다음에 중간 판매자의 그리고 또 그걸 가공하는 자의 다 덧붙여서 나중에 판매 가격이 한 잔에 6,000원이 되는 것이.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는 100개를 따야 10원을 벌어요. 10원을. 이런 피가 묻은 돈, 누군가의 삶과 인생에 피폐해지게 하는 돈들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사지 않고 구매하지 않는 이것을 착한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현실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그것이 누구의 피가 담긴 돈이고 누구의 눈물이 담긴 돈이고 누구의 원한이 담긴 돈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요? 자신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이가 나이키 축구공 가지고 공놀이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일부를 벌기 위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누군가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속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때로는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전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단은 이 세상의 문제, 이 모든 불공평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하는 것들이 문제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가? 신앙에 대해서는 사단의 역사는 또 강력하며 또한 그 일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8장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본문에 보면 사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 관계의 목적은, 속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끊임없이 탐욕 속에 눈멀어서 자연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마치 자기인 거냐 주장하며 세상을 훼손하며 회파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을 보존하는 자입니다. 자연 보존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가 과소비나 중독 소비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자원을 낭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fair trade, 공평무역, 공정무역 이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그것에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행하는 악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그들이 흘린 땀과 피가 값없이 또 쓸모없이 착취당하고 이런 것들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리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이상은, 하나님은 사단과 대립하며 사단의 이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단순히 공평한 또한 평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믿건 안 믿건 그들의 하나님, 그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을 더욱더 새롭게 리폼,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은 그래서 부단히 고민하고 부단히 생각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어 있고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깨어 있고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이 원래 어땠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만드신 것은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밭에,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 왜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감추고 그들의 마음을 숨기며 그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속임수를 씁니다.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또한 내가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될 문제의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뒤로 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사단이 끊임없이 합니다. 왜 오늘이 안 됩니까? 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됩니까?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안 됩니까? 오늘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안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심하면 안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됩니까? 왜 먼 나중에 후에 그 일을 결심하며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게 합니까? 바로 사단이 그런 전략을 하는 것이 오늘이 아니라 다음 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는 것이에요. 너희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짓는다는 것이에요. 눌려진다는 것이에요. 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생활의 염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생활의 염려, 방탕,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여금 분별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생각 없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현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매달려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눌려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생활의 염려에 눌려 있어서. 이것이 사단이 신자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경고하심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 몇 구절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너 자신을 멀리하라. 왜 그럴까요? 돈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있는 것에 그냥 족한 줄, 이것은 그냥 그런 말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번 것, 이것을 만족하라는 말은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주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아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만큼 준 것이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물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하지 마. 이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그의 몫이야. 그 몫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물질은 이것이야. 너는 이것에 만족해. 그리고 믿어.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I never leave you. I never forsake you.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야. 너희가 있어야 될 만큼 채워줄 것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너는 더 필요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럼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랑하고 채우지 못할 것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너는 행복할 것이야. 그것이 있으면 나 만족할 것이야. 라고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해. 충분해.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충분해. 그것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절 6절 맞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아멘. So we say with confidence.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 is my helper.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나에게 단지 인간인, 단지 육체뿐인 그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의 3, 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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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여러분, 한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Tomorrow가 itself를 worry합니다. Tomorrow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tomorrow가 그 자신이 그것에 대하여 이것 스스로를 염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tomorrow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tomorrow는 우리가 소유한 날이 아닙니다. 아무도 tomorrow를 지금 소유할 수 없습니다. tomorrow는 우리의 날이 아니라 tomorrow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의 주인인 그분이 내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너는 오늘 일에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염려,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의 일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걸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며 속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면 마치 망할 것처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서, 허용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멈추게 하면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서 살아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고 생각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일에 여러분이 허락하지 마십시오. 대적하고 싸우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전략,